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오늘부터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은 이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5절로 15절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알아도 또 읽어봐야겠죠. 마태복음 16장 알아도 읽어봐야 돼. 이거는 알아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뭐죠? 네. 자, 그 믿음 위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아직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이겨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이 믿음은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죽여도, 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지옥에서 건져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날마다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침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침례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침례입니다. 나는 침례받은 침례인입니다. 침례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나는 침례인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옛사람 장사 지내고 내 안에 나는 이제 나의 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침례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만이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을 누가 미친놈, 거짓말쟁이, 바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나는 없어. 죽은 사람 욕먹어봤자 뭐 죽은 거지 뭐, 그렇죠? 죽은 사람이 욕먹어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욕먹었는데 나의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감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걸 할 때는 하나님 저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야? 우리 예수님부터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사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안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의를 갖는 자가 아니고 육체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을 나의 의로 삼는 자들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자랑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요, 소망이요,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져도 돼요. 나머지는 다 빼앗겨도 예수만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예수는 뺏겨도 내 물질을 안 뺏길 거야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는 뺏겨도 내 명예는 안 뺏길 거야. 내 명예 누가 건드려 봐라. 내 명예만 건드렸던 다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은 예수만 나의 생명이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는 두 가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첫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살게 만듭니다. 죄로 유혹을 합니다. 죄가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죄가 달콤하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죄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달콤해요. 죄가 달콤합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죄받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깔아뭉깁니다. 아주 그냥 짓밟으도록 우리를 짓밟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좌절시키고 우리의 못난 모습 가지고 다 무릎 꿇게 합니다. 그 과정도 되게 어렵지요. 그렇죠? 그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이고 주여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 죄성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끄집어내서 죄성을 건들면은요 힘듭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사자, 죄성이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떠오르게 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자꾸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자꾸 죄를 생각나도록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육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없도다 아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체는 충만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억제하고,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억제하고, 막 내 혼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자꾸 짓눌러서 마치 내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엄청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 육체는 죄를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성을 자꾸 건드려서 죄를 좋아하게 하고, 죄를 조금만 붙잡으면 봐라 너 이런 자하고 또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죄를 유혹해서 정죄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그게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죄의 유혹에 지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죄성에 대해서는, 죄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진 자라는 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원래 거짓말장이야. 나 원래 죄인이야. 나 원래 사단의 자식이야. 원래 나 사단짓 했던 사람이야. 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려고 합니다.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잘났다. 네가 가는 곳엔, 네가 있는 곳엔 사람들이 다 그냥 햇빛이 돼버리네. 네가 있는 곳에는 다 행복의 아이콘이네.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야, 너 되게 잘났다. 너 멋있다고 자꾸 높여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높여줄 때 거기에 속지 말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예수를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야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런 믿음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뭐만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뭐만 보세요? 물론 예수님만 보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뭐만 보시냐? 믿음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나 집 10채 갖고 있었고요. 또 저는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유명한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렇죠? 또 수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거를 보지 않습니다. 뭐만 봅니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의하냐 의로우냐 그거 안 봅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 위에 이게 반석입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고백을 날마다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이거를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높이든지 두 가지를 계속 가장 어려운 연단이 뭐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낮추는 것도 힘들지만 낮아질수록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을 높이면 교만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기가 어려워. 높아진 사람 한 번 높아지면요 그다음 낮아지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쉬운 것부터 합니다. 낮추게 한 다음에 완전히 인간 이하가 될 만큼 낮추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제 높이는 일까지 이제 연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배고팠을 때 육체의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떡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다음에 네가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산에 가가지고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다 줄 테니까 너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그런 유혹 맞죠?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한 번만 빠져라.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뭐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한 번만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져서 좀 내가 좀 육체적으로 좀 즐긴 다음에 오면 뭐 그 다음 주 한 번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마귀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럼 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응?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마귀가 그를 뭐라고 했죠? 네? 너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참 대단한 존재니까 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육체의 그 한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육체의 한계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낮추고 높이는 거예요. 낮추고 높이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마귀가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교회는요. 교회 자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보는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예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양들, 우리 주님의 양들을 또 육체가 있는 동안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각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단순히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일 뿐이지. 그리고 저도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안내하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안내하는 자지 여러분의 목자는 아닙니다. 아시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니,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해하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누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렇죠? 우린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놓쳤어요. 우리가 그걸 많이 놓쳐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분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뭘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마치 그것이 의로운 행동인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온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핍박은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핍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의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침례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지,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 누가 내 몸에 있는 돈을 빼앗간다고 해서 이 나쁜 놈, 나쁜 자식 왜 너 내 돈 뺏어갔어 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뭘 주라고 했어요?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또 왼편을 찌는 자에게 오른밤도 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 걸 아무리 다 뺏어간다 해도 우리 영혼의 부활의 권세를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내 육체를 해하고 내 육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예배당은 다 뽀개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뺏어갈지라도 내 부활의 권세를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린 그것만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것만이 내 의이고 그것만이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마치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 마치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오해고 대단한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영광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그 죽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순교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을 왜 우리가 막으려고 그래?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물론 그 당사자는 여러분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유 불쌍하다, 스데반 정말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고, 자, 우리 정말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절대로 화내지 아니하고,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남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를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했구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구나. 얼마나 귀한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지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저는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예수님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이 뭘 고백하고 뭘 시인하면, 믿음을 시인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버릴 수밖에, 손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면,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보호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 시인하고 날마다 침례를 시인해 간다면 예수님만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부활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첫째 부활. 여러분의 소원은, 우리들의 소원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오직 믿음을 붙잡은 자, 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것을 잊어버려서 저는 마치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앞서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만 붙잡는 것입니다. 누가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내 육체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내 육체의 옷을 빼앗아가고, 내 육체의 자존심을 빼앗아가고, 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약간 피할 수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했을 때 다 흩어져서 세계로 퍼뜨려진 것처럼 퍼질 수는 있어도 내가 거기에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욕하거나 절대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빼앗겨도 내 영혼만큼 뺏기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부활에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가는 길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가는 길을 우리는 바르게 가고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은 용서하고 믿음만 고백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정말 반석으로 알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날마다 침례받은 것을 시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인정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정말 예수만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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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수만은 뺏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을 우리의 의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오니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부활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만을 높이며 예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자로 오직 부활의 소망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